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에서 저녁이면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송가 한 권을 가지고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작은아들이 찬송가 때문에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에게 아니 왜 이렇게 싸우냐고 물었더니 찬송가를 새로 썼는데 그 새로운 찬송가 자기가 쓰고 싶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실랑이를 벌이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울고불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만일 너희들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한번 생각해봐. 선물 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선물을 준 사람일까? 벌써 의도가 딱 들어가 있죠. 아이들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더니 주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작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그 찬송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아이가 그래도 잘 알아들었어요. 알았어요. 형에게 줘야죠. 하면서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의 기대가 있죠. 형인 그 친구가 아니에요. 동생 주세요. 이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바라봤는데 그 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한 거야. 아빠 솔직하게 말하는데요. 동생이 저한테 양보했으니까 그 책은 제 거예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어서 고민하다가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나에게 솔직하게 얘기한 것은 잘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정직한 마음이 원하는 게 있어도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라고 타일러 줍니다. 그러니까 또 심각한 얼굴에 빠졌어요. 큰아들이. 그러다가 좀 이따가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하면서 동생에게 찬송가를 내밀더랍니다. 아빠는 두 아들들을 칭찬해주면서 그 후에 매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새로운 찬송가를 가지고 찬송할 수 있도록 판결해 내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먹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언급되는 먹거리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서신을 쓰던 로마 시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어렸을 적에 한 번쯤은 읽어보셨던 책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는 신들이 한 명입니까? 아니면 다양하게 많습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는 이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죠.
로마에는 30명 이상의 신들이 존재했고 각 신마다 자기의 하는 일들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신전에 모여서 신을 예배하고 신을 제사하는 것을 진행했어요. 제사를 지내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제물로 드리죠. 그러니까 그 좋은 제물로 드린 나머지 고기들을 어떻게 해요? 시중에 유통해서 판매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즉 로마의 각 마을 시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물들은 작은 비중이 아니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문제는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제법 넓은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 또 다른 쪽은 뭐예요?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두 파가 막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세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어도 좋다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쪽이십니까? 지금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뭐가 맞는 거지? 나도 이런 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요, 로마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집들이 있고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시대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돼서 사라진 게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먹는 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안겨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성도 간에 자꾸만 갈등하고 분쟁하지 말고 온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분별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아름다운 것임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요, 걸려 넘어지는 것은 작은 돌 때문일까요? 큰 돌 때문일까요? 네, 작은 돌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 때문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즉 우리의 삶에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걸려 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상대방,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나오는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눈은 바깥을 보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나요? 내면을 보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나요? 당연히 바깥을 보는데 익숙하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누군가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네, 목에 좀 담이 오시는 분들은 안 움직여도 괜찮은데요. 그러지 않은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구나.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니까 너무 머쓱하시죠.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고개에 담이 있는 분들도 다 나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주변을 금방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남의 모습만 보여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남을 비판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교육받으신 적 있으세요?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놀랍게도요, 이거는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경연대회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속으로만 담고 넘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할 말은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바로잡으리라고 해서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서 교회 안에 긴장관계를 막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야,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문제야.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을 수가 있어. 저렇게 행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또 상대방이 그래요. 무슨 소리야. 뭘 모르는 소리야. 야, 이 땅에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게 어디 있어. 우상 그거 진짜야? 헛거잖아. 그럼 그들에게 드린 재물이 뭐가 문제인데? 문제될 거 없잖아. 너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직도 너 갈 길이 멀다. 이러면서 서로 막 으르렁대고 상대방에게 막 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의로움을 막 드러내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그런 그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면서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로부터 16절에는 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 이제 막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주 깊어진 때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요,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풀어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로 치자면 산전수전 공중전 안 해본 게 없이 다 경험해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거기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그가 몸에 새긴 그리스도의 흔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숙연해지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6월 25일이에요. 6.25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자,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 가운데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그 안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안 기울이시겠습니까?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의 몸이 곧 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자예요. 그 앞에 선 사람들은 다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자신의 지난 일들을 경험 삼아서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요, 로마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에 가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로마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관심 정도가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다 환히 보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가요? 천리를 간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런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문제를 듣고는요,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지혜로 분별하면서 아,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적기 시작해요? 서신을 적기 시작해서 보낸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문제가 여러분의 눈에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싶으시구나.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자동적으로 실행되어야 되는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싶으시구나.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알고 확신하게 될 때까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바울은 문제의 핵심을 깨달았어요. 아,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경전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사람의 어떤 향기,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서 곳곳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멍 때리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멍 때리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하면 어리둥절하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분을 잘 체크해놔요.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로 합니까? 예수님에게로 쪼로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아까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안 물어봤을까요? 창피하니까 그렇죠. 야, 너 예수님의 제자면서 그것도 아직 몰라?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꼭 입 다물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는 얼굴에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야,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읽으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면 어떨까? 야, 너 신앙생활 한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이 음성을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보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뭐라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편하질 않아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의 솔직함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더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질투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우매함들이에요. 교회 안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 속에서 바울은 깨달아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의 문제다.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접근해요. 첫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일지라도 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므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얽매임이 아닌 자유함의 자리로 인도해줘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가 막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그 그들을 위해서 믿음이 견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절제하면서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줘요. 즉 믿음이 견고한 지체들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야. 내가 좀 지나쳤구나. 내가 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를 깨달으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굉장히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6절에 나오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자유함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선한 것이면 다 된다. 아니에요.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비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확실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노스쇼어 무슨 교회죠? 아름다운 교회. 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믿음이 한순간 점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관심 가져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진리를 배워 믿음이 좀 있다는 지체들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조심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삽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관계 회복에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시작하시고는 식사를 잘 하셨어요. 자, 얼마나 잘하셨는지 한번 누가복음 7장 33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잘 드셨어요? 잘 드셨어요? 잘 드셨다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잘 드셨어요. 자, 벳세다 들녘에서 남자 장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말씀의 교훈을 베풀어 주셨지만 동시에 그들의 육체로부터 나오는 허기짐을 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줘요? 못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이들 그냥 배불리 먹게 했으면 끝나지 광주리까지 남기셨을까요? 저도 묵상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아, 이거는 일시적인 집단 최면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거죠. 광주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나 먹었나 봐, 배불렀나 봐, 그러면서 집단 자기 최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거가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의 움직임을 보시고는 서둘러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나서 배를 타고 떠나가세요. 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에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물론 이 명제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행한 일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거나 무시함을 받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28살의 나이에 남미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다른 4명의 동료와 함께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도대체 이 청년들이 가서 왜 죽었냐? 그러면서 한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 그 기사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젊은 인재들이 저 남미에 있는 식인종, 사람을 막 잡아 죽이는 그런 족속을 위해서 저렇게 가서 희생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앞길이 창창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행동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행동. 근데 그의 아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책에서 대답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대요. 그가 남편이 대학 시절 적었던 일기 내용들을 공개합니다.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계피에 불을 붙여주사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오래 살기 원치 않고 주 예수님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손에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원주민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의문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고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돼요. 이와 같이 우리의 상식적인 행동을 뛰어넘는 특별한 부르심의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배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에 맛을 낼 때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빛은 어둠을 거두어가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칭찬을 한다는 거는요, 바꿔 말하면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는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기독교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아빠처럼,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다는 고백이 나와야 해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행함으로 증명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욕을 먹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욕을 먹지는 않으세요. 세상을 통해 우리들에게 울려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의 배려 없는 말과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의 화평함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우는 데 방해가 된다면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나 권세가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게 라고 외쳐대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할 힘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진리가 오늘도 전파되는 곳마다 마음에 받아들이는 심령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 곳곳에 임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나라의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너지게 하는 자로서 남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닫고 결정하여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새기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안 나오는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앉아도 봤던 사람이고 제가 직접 PPT를 해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앉아있는 사람은 쉽게 생각합니다. 왜 말씀 PPT가 안 나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 PPT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쉽게 한번 바라볼 수 있어요. 왜 안 나와? 그런데 말씀 PPT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어요. 초조할까요? 당황스러울까요? 초조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힘듭니다. 사실 오늘 지난주까지 우리 박재 목사님이 담당해 주셨는데 오늘 휴가를 가셔서 휴가 간 자리가 꼭 티가 나네요. 근데 오늘 우리 재호 형제가 귀한 섬김 감당해 주고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누구나 권면한다고 쉽게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덕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야, 힘든 때 정말 애썼어, 고생했어, 섬겨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 하면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더 힘을 얻을까요? 더 힘을 얻을까요? 더 힘을 얻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연약한 모습들이 많아요. 아직도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비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진리의 반석에 굳게 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사랑과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내면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이것쯤이야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가 옆에 있는 지체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서 행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건져내신 옆에 지체를 넘어뜨리고 상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어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역의 일들이에요. 바라기는 문제를 문제로 남기지 마시고 좋은 해결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좋은 해결로 마무리해 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겨나는 문제들에 관심 가져주시고 해결의 길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케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케 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진 자에게는 사랑과 배려로 주변을 화목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권면해 주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 다른 일을 비판하기보다는 아버지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고자 애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자신의 자유가 있었지만 평안도 있었지만 옳은 일을 향하여 죽어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 캐나다에서도 정말 하나도 섞이지 않는, 피도 섞이지 않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전국으로 참전해서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은혜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들 역시도 그런 삶의 결단의 순간에 믿음으로 잘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죽어갔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젊은 나이에 와서 음식을 먹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갔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들도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유교와 전쟁 같은 그런 아픔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가 선포되게 해달라고, 또 러시아의 모든 전쟁들도 속히 다 좀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하나님, 1950년 6월 25일 그날의 참상을 우리가 직접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또 들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날의 아픔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때 모든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하나님 나아가 죽음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대하였던 수없이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 나이에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의사의 길, 정말 선교사의 길, 정말 모든 목회자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오지로 나아갔던 아버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그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역사는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를 잘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결단하고 의로운 일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자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섬기며 절제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믿음의 좋은 모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했던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 상처받고 쓴뿌리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피 묻은 주의 오른손으로 이 시간 만져주셔서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쓴뿌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냥 오지 않고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저들의 인생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여건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지난 6개월의 삶을 잘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반을 마무리하며 이제 또 한국으로 가족들과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충전받은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가족을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믿음 안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셔서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어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